얼마 전에 제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논하는 그런 모임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제가 돌아오면서까지도 이 마음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말씀인데 요즘 자기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인들이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구원관도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런 걸 좀 고민해 달라. 우리 요즘 한국 교회에 또 현대 사회에 맞는 물론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바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구원관을 좀 확립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데 이 구원관에 대한 이해도 불분명하고 또 이 확신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교회에 나올 이유가 이게 약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약화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부흥성장하고 교인들도 신앙도 더 좋아지고 또 삶도 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관에 대한 문제, 오늘날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세워야 하는 게 큰 과제가 아닌가, 특히 우리 같은 신학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진 의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른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단순한 구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과학과 물질 문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유물론이나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문명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교인들도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관이, 구원관이 안 믿어지고 있고 또 약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구원에 대한 설교를 기피한다 그럴까요? 구원이나 그 구원에 대한, 구원을 주제로 한 설교나 교육을 피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쉬운 문제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실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해서 사실은 이게 성경과 신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게 구원이냐, 이게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양한 진술들이 공존하고 있는 반면에 딱 떨어지게 구원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거 하나만 딱 붙잡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구원에 관계된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여기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선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 분석을 하고 또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현재 우리 사람들의 실정, 우리 현대 사회에 맞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구원이 되는 그런 말씀을, 그런 이 구원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현 실정에 대해서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현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대인들이 어떤 점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어떤 면에서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관을 세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세운다고 해도
완전하게 100% 절대적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관을 잘 세워나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의문점이 남고 여전히 아닌 것 같은 부분이 있고 여전히 말하자면은 모르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신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해야 하는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부분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여전히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물론 알아나가야 되고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잘 밝혀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신학, 그런 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100% 만족할 만한 완전한 것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겠지만 우리가 이 현실정에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애매하고 모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이죠.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천국은 갑자기 우주적으로 도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땅을 소유하고 자손들을 많이 가지고 또 국가를 잘 세우고 하는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구원으로 나오기도 하고 반면에 순수하게 영적이고 순수하게 피한적인 그런 것도 구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안목과 균형을 가지고 잘 종합해서 설득력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모든 구원관들의 중심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것이 오늘 성경으로 읽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구원을 말하든지 간에 어떤 구원에서든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어떤 구원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만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구원이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세상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 세상과 피조 어물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런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다. 혹은 하나가 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것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간절한 긴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을 위해서 했던 이 간절한 기도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은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니 세상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구원을 말할 때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가 되는 게 왜 중요하고 그게 왜 구원이냐는 것이죠. 대답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해서 싸우죠. 사람들이 갈라져 있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경험합니다. 물론 진짜로 죽이는 건 아니겠죠. 진짜로 죽이지 않더라도 사실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마음으로는 10번도 20번도 더 죽인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관계 속에 있다 보니 이게 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뉴스도 많이 봅니다만은
너무나 많이 사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게 사회예요. 물론 어떤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의견이 대립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치열하게 부딪혀서 어떤 합의된 어떤 좋은 것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딪히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것 같아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너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서 전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다소 과장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는 것이, 사회에서만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에서도 사실은 잘 하나가 되어 있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현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 안에도 파당이 있고 서로 의견 대립도 심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분열되는 일도 있죠. 그런 일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헤어진다면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들도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참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이 없겠죠. 지금 누구를 탓하자는 건 아니에요. 누구를 무슨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잘못이랄 것도 없이 누구나 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정도나 상황의 차이 때문에 가정들이 많이 괴롭고 힘들고 해체되는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람 탓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보자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해체된다고 하겠어요. 심하게 말하면 이제는 가족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혼밥, 혼술, 혼영,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하고, 혼죽이라는 것도 나왔다 그러죠. 혼자 죽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서 외롭게 혼자 죽어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없으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더 이상 서로 관계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니까 혼자 사니까 혼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혼자 사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이 살면 계속 부딪히고 계속 싸우고 미움이 계속 솟아나고 역증도 생기고, 이러니까 차라리 혼자 산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사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혼자 죽는 일이 있어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치 우리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하나가 되는 일에 미숙합니다. 아예 하나가 되려는 의지조차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시대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구원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탄 마귀 얘기하죠. 사람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흔히 사탄 마귀 이런 얘기하는데, 사탄 마귀가 뭐예요? 마귀라는 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머리에 뿔라고 무슨 검은 옷을 입고 무슨 창을 들고 이런 존재로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디아볼로스,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예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둘로 나눠 놓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둘로 나눠놓고, 우리 가족과 가족 사이를 둘로 나눠놓고, 교회와 교회,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를 둘로 나눠놓고, 우리 사회를 둘로 나눠놔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로 몰고 가려는 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라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뭐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둘로 갈라놓고 파멸로 몰고 가려는 게 그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바로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 그런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귀를 알고 지금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마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 안에 미움을 심어놓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그것과 싸워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되지를 않아요. 하나 되는 일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아무리 예수님의 구원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마귀가 그만큼 끈질기고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은 마귀의 지배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마귀가 강하고 크고 끈질긴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다른 피조물과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서로 화목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거기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가 되지 못해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불안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창조를 통해서도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셨고 또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까입니다. 답은 분명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 너무 평범하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무 진부한 얘기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평범한 것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 또 무엇이 있겠어요? 그 사랑이 무엇이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말하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몰아냈어요. 그리고 내가 주가 되어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냐? 하나님을 없이 하고는 그 다음엔 무수히 많은 다른 하나님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거짓신들이라 그러죠. 혹은 유사신,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유사신들이 많아요.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상입니다. 우상. 돈이라는 우상.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 아닙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권력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 또 뭐 많죠. 뭐 명예도 사실은 거짓인 중에 하나고,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고, 외모지상주의라고 말하는데 외모도 그래요. 외모가 하나의 유사신이 됐어요. 학벌이라는 거. 학벌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 그건 벌써 그걸 절대화한다는 것이고, 그걸 신으로 여긴다는 것이고, 그 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 무수히 많은 유사신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게임 없이 못 살아요. 모든 거 다 나중이야, 뒷전이야, 게임이 최고예요. 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라는 거,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되고 우선이어야 되고 최고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벌써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를 신으로 모시고. 자식도 신이 된 세상입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해. 자식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건 벌써 자식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무수히 많은 거짓 신들, 뭐 여기 쭉 제가 원고를 많이 써는 매스컴도 우상이라고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많이 써놨는데, 하여간 이런 무수히 많은 거짓 신들, 유사신들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깨진 상태로 하나님을 계속 중심에서 밀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들이 그럼 자기들끼리는 행복하게 사느냐?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근본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소소한 여러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서 하나님과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망가진 관계, 깨진 관계,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자화상이에요. 사람들 간에 하나님과 사람이 먼 것처럼 더 멀리, 더 심각한 분열과 분쟁, 미움, 적대적인 관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아들로 성육신하셔서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먼저 낮아지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받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어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용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무조건 용서해 주는 만만한 존재로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죄를 심판하는 방식이 용서이고 죄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들의 죄를 허용하거나 묵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셔요. 이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고 멸망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시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되 다른 방식으로 멸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멸하실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악에 대한 미움, 악에 대한 심판이 철저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어설프고 어중간하게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악을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를 통한 심판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심판이란 없다. 용서를 통한 심판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심판은 없다. 그런 심판은 죄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참회하게 해서 진정한 회심과 회개와 변화로 이끄는 심판입니다. 용서야말로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진심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그런 심판이에요. 용서가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고 용서가 비로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출발이자 통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서 참되게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깨달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나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정말 감사한 분한테는 진짜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보답하고 싶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이웃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용서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멀어졌던 사람들과 사람들이 단번에 혹은 조금씩 하나가 되어가고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무엇이 가장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고, 직장이 없어서 힘들고, 혹은 앞으로 산적한 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해낼 능력이 없어서 힘들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힘든 이유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돈이 있건 없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대개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 때문에 힘들지 않나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명절에 사람들 만나는 게 좀 겁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게 이게 그 만나기 며칠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가족 친지 사이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또 부딪히고 가족 간에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겪는 그런 일들이 제일 힘들고 제일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나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로 힘들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다 남들 때문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모든 게 다 남들 탓이고 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마 우리 자신 안에도, 나 자신 안에도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은 저 사람만 하고 나는 100% 옳다,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보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또 서로 내가 당신에게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실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면서 또 세상과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서로 용서함으로써 우리 안에 만연한 갈등과 불화와 불행, 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평화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